제가 키가 조금 커요. 원래 키 적으면 속이 없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을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개척할 때 그 마음, 그 심정 너무도 잘 알거든요. 이걸 언제 때려쳐야 되나? 이 목회를 언제 그만둬야 되나? 참 그런 날들을 울면서 맨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달이 지나서 월세 내라고 집주인이 오지. 간신히 월세 내면은 성도들이 막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개척교회는 조그만 상가 30평이니 누가 오겠습니까? 주차장이 있어요. 성가대가 있어요. 저 혼자 목회를 북치고 장치고 다 해야 되니까 몸은 몸대로 지치고 사람은 안 오고 월세는 계속 내야 되고 처자는 먹여 살려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둘째치고 처자 먹여 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가장으로서. 내가 그래도 강남 8학군 정신여고 영어 선생을 했거든요. 정신여고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거기서는 이름을 날리는 고3 진학지도 하고 말하자면 스카웃돼서 거기 갔는데 그걸 왜 내가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나 참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학교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학교로 갈 걸. 아니면은 학원에 가서 영어 선생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아니 출판사에 들어가서 참고서를 만들든 영어 회화 테이프를 만들든 그것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길로 와서 부흥도 안 되고 이 고통을 계속 겪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남 예산이 고향이에요. 충청도 사람인데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 위에 누님이 둘이 있고 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제가 셋째 외아들, 일남 3녀인데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외갓집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시집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제사를 1년에 12번씩 지내야 하는, 그리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는 못 가고 주일날 되면 이불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들한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못 다녔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가 살 길은 2가지밖에 없다. 첫째,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둘째, 니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시골에 전기가 안 돌아갔고 석유 등장불 있지요. 등장불 켜놓고 그냥 머리카락 다 탈 때까지 졸면서 밥상 놓고 그렇게 3남매가 앉아서 참 공부를 4남매가 열심히 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교회 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데리고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죠.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왜냐하면 예수 잘 믿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요. 정말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때부터 주일 빠지는 건 상상도 못했고 날마다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암송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고사대, 성경 암송대 하면은 무조건 우리 4남매가 1등 났어요. 집에서 우리 4남매끼리 서로 경쟁을 붙는 겁니다. 누가 많이 외우는가, 또 엄마가 성경 퀴즈 내면 누가 더 잘 맞히는가. 이게 우리 집은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남매 뉘어놓고 머리맡에서 동장불 켜놓고 성경 읽어주고 우리는 그거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꿈속에 요셉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막, 왜냐하면 항상 그 얘기를, 성경 얘기를 어머니가 들려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군불대면서 막 찬송 부르면 그게 우린 기상나팔이에요. 그 찬송 소리 들으면 자다 말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집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복 좀 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집집마다 다 그랬지요. 먹을 게 없어서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밥 좀 달라고 맨날 기도했던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냐면은, 네가 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대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큰 누님을 낳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딸 낳았다고, 아들도 못 낳는다고. 그래서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는데 우리 둘째 누님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아들 못 낳으면 내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셋째를 임신을 하고 맨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달라고, 아들 주면은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만약에 또 딸 주면 나 쫓겨납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이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난 김에 하나 더 낳으려고, 아들 낳으려고 낳다가 내 여동생을 낳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30살에 돌아가셨어요. 30살에. 전매청에 다니셨었는데. 그리고 이제 전 7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왜냐하면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근데 교회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고, 산 넘고 논길을 건너 개울을 건너 또 산 넘고 한 30분을 뛰어가야 이웃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뭐 시골이 무슨 넓은 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솔길, 좁은 길, 여름에는 지나가다가 배 물리는 그런 아주 험한 길입니다. 이런 길을 새벽마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은 새벽기도 힘들어서 목사 안 되겠다고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에, 한겨울에 시골 교회는 새벽 4시가 새벽 기도입니다. 지금처럼 5시 반이 아니에요. 4시에 새벽 기도는 3시에 집에서 일어나갖고 그 추운 겨울에 교회를 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린애가, 7살짜리가.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고, 누나들은 자기 놔두고 저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뭐 교회 가면 엄마 치마 덮고 자지요, 엄마 무릎에서. 그러면 예배 끝나고 어머니가 혼자 막 기도하셔요. 근데 어느 날인데 교인들은 이미 다 갔고 어머니 혼자 마루에 걸터 앉아서 막 기도하시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 왔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깜깜한 예배당인데 혼자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은, 그때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예배당이 없어갖고 누군가가 닭을 키우던 닭장이었는데 닭을 안 키우니까 거기를 헛간 닭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벽에는 흰 닭똥들이 묻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 수세미로 닦은 적이 있고요. 마루를 못 깔으니까 여기는 가마니를 깔았어요. 그리고 강대상은 사각 개짝 2개를 놓고 소나무로 십자가 만들어서 놓고 볼을 씌워놓은 이 강대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 예배당 짓는 거. 예배당 짓는 거. 맨날 하나님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당 져준다니 감사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져준다고 그래요. 막 좋아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일어나라 그래서, 엄마 누가 져준대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하나님이 져준다고 그랬다 하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동산과 같은 그러한 밭이 하나 있는데 이왕이 져주려면 여기다 져달라고 맨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져주겠다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 밭둑이 앉아 있어라 그러더니 밭을 한 바퀴 뺑 돌고 하나님 여기다 져달라고, 여기다 져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져주려면 자갈이 필요하고 모래가 필요하대요. 우리 사남매 나오라고 하더니 전부 세숫대에 머리다 이고 냇가에 가서 그냥 모래 이고 자갈 이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밭둥 밑에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한 바퀴 돌고 하나님 여기다 사달라고. 그 남의 밭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느 날 이 밭을 산대요, 어머니가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가난해서 용돈도 안 주고 그냥 항상 뭐 사탕 하나 사달라고 그래도 안 사주고 그랬던 분이 계속 돈을 모았더라고요, 단지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 집주인을 찾아가서 밭주인을 찾아가서 이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주인이 팔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달라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져준다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밭을 사야지. 왜 엄마가 삽니까? 우리 돈도 없는데. 그게 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져준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다 모래도 날르고 자갈도 날라야지 왜 우리들이 해야 되는가? 하도 그렇게 남편 죽은 과부가 사남매 데리고 저렇게 하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그 뭐 하려고 그러느냐, 교회 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들 손가락질했지요. 그런데 목수 아저씨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리 밭둑이 앉아 있는데 여기다 뭐 하려고 하느냐 해서 교회 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일 없는 날 도와줄 테니까 요렇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땅을 파라고 기초 도면을 밭에다가 그려주더라고요. 무릎 정도 들어갈 정도로 삽으로 뱅돌로 파놓으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깔아놓고 그러면서 세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세면을 사다 놓고 그 아저씨가 시켜주는 대로 이제 틈나는 대로 그거 하는 겁니다. 뭐 어린 손이 까질 정도로 땅을 팠거든요. 교회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벽돌을 빼야 된답니다. 세면 벽돌을. 근데 벽돌을 어떻게 뺍니까? 그 냇가에, 그때 교회 옆에 큰 냇가가 있었는데 거기 모래가 많았어요. 그 여기다 빼면 된다. 그래서 벽돌 빼는 기계를 이렇게 틀이 있어요. 다 벽돌 5장이 나오는 쾅쾅해서 나오는 찍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주셔갖고 세면과 모래를 몇 대 몇으로 섞어가지고 물로 이겨가지고 거기다 넣고 이제 벽돌을 쫙 빼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답니다. 이게 냇가에 물 퍼다가. 근데 그 다음날 벽돌을 쫙 빼놓고 물 주러 갔더니 벽돌이 다 깨진 거예요. 누군가 그 위에 뛰어다녀가지고 다 으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향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 다니는 사람이 이 동네에다 교회 진다고 하니까 교회 못 짓게 하느라고 벽돌을 다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냇가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깨진 건 또 모아놓고 또 다시 빼놓고 또 다시 빼놓고 그렇게 해서 벽돌을 또 산더미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느 날 오시더니 벽돌을 직접 싸주시더라고요. 교회 틀로 그냥 쫙 올리고. 근데 문제는 대들보도 만들고 이런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양철도 있어야 되잖아요. 함석 사다가 덮어야 지붕이 되잖아요. 그게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 큰 집 산이 있어갖고 물어보지도 않고 산에 가서 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석가래 만들려고요. 우리 큰아버지한테 혼났지요. 그래도 뭐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함석을 또 사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함석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석을 해놓고 문제는 이제 벽돌을 쌌으면은 이제 미장을 해야 되잖아요. 미장을 시멘트가 없어갖고 그냥 놔둔 거예요. 지나가다 한번 부딪히면 다 까집니다, 이거. 그래도 그렇게 함석만 덮어놓은 겁니다. 비만 안 맞도록. 비 오는 날은 예배를 못 드려 시끄러워가지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천정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마루를 좀 깔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흙바닥이니까요. 그럼 또 산에 가서 또 밭두기에 있는 미루나무 다 잘라다가 제재소에 가서 널빤지 만들어갖고 다 또 마루 깔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져줬대요. 하나님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 했거든요. 우리 산에 있는 나무 다 베어다가 우리 밭두기에 있는 나무 다 베어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시장 가서 함석 사오고 시멘트 사오고 다 우리 노동으로 다 했지. 그런데 왜 어머니는 자꾸 하나님이 줘줬다고 하는가?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 우리 사남매 재워놓고 밤 11시 되면 교회 가서 밤새 철야하고, 그리고 새벽 4시에 나중에는 저보고 혼자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럼 전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런 시계가 뭐 따르릉 울리는 시계도 없잖아요. 괴종시계 소리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4시 되면 땡땡 울리는데 3시 되면 3번 울리거든요. 그럼 그 소리 듣고 일어나야 돼요. 어린 것이. 그리고 그 깜깜한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그 먼 곳을 30분을 뛰어가야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호롱불 하나 들고 그냥 교회를 그 새벽에 다닌 거, 엄마가 교회에 계시니까.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다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교회를 3채를 졌어요. 교회를 3채를 졌어요. 그리고 3번째 교회를 짓다가, 그때는 제가 여러분 대광 중고등학교 아시죠? 신설동에 있는 거기 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갑자기 청양에 있는 정루교회를 세우셨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봤더니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예요. 교회 짓다가 영양실조로. 그래서 이제 회복이 안 돼갖고 서울로 모셔왔죠. 이젠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학교 선생하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함께 살자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영양실조에서 회복을 못하고 쉬운 6살에 천국을 가셨어요. 쉬운 6살에. 너무 일찍 갔지요.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 저는 지금 장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나도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요. 어머니는 3채 세웠고 나도 교회를 좀 꼭 세우고 싶다. 그러려면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을. 기존 교회 부임받아 가는 것보다 개척을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목사를 항상 큰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많은 거기서만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은 뭐 어디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너무너무 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교인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하든 개척을 하든 우리가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겠다는 사람만 다 데리고 해도 시작부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저랑 관계가 아주 좋았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이. 저는 부목사였지만은. 그런데 교인이 따라오면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인 몇 명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이가 좋은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건 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 내가 개척을 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보내주겠지. 보내주는 사람 갖고 목회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둘,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남매 4명이 개척하는 겁니다. 2층 상가 30평 빌려가지고. 근데 개척할 때 퇴직금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내고 막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인테리어를. 그래서 먼저 교회 하던 장소를 이제 그 교회가 딴 교회로 가고, 그리고 그 교회 빈 장소기 때문에 제가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그 목사님이 장의자인데 짝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은 다 놓고 갔어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성구죠. 그거 짝 맞춰서 놓고 커튼도 안 떼갔어요. 감사하게도 거기 이사 가는 교회는 새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커튼도 그대로 달아놓고 강대상도 각기모구에다가 옛날에 교회 짓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빨간색 카페트 시장에 가서 사다가 이렇게 강대상 만들고. 제가 생각해도 이런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하나님 한 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개척 예배 때는 꽉 차게 왔었거든요. 나를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다 현재 내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은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못 오게 하니까 결국은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얼마나 갈등을 했느냐면 이거 문 닫을까? 여기까지 하고 문 닫을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개척도 방배동에도 했기 때문에 그 방배동에 그 부자들이 이런 개척교회 오겠습니까? 이 조그만 상가교회에 그래 있는데 전주 신흥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보고 제가 학교 선생할 때 그 학교에 세미나를 간 적이 있거든요. 교사 세미나. 근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신흥고등학교 교목님이 정년 퇴임하는데 목사님을 교목으로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언제 그만둘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는 사인인가?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 생활하고 학교 선생할 때부터 사모하고 우리 어머니랑 늘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청계산에 기도하러 벌써 15년째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녁만 되면 제 아내하고 청계산에 올라가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맞춰서 내려오곤 했거든요. 벌써 그게 15년째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개척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4개월 만에 이 접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닐 거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님 제가 이미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학교 교목은 이제 접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금요 철야 기도인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개척교회 교인도 없는데 큰 대형교회 모든 예배를 다 한 거예요. 새벽 예배 다 하죠.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거기다가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사모랑 둘이 앉아가지고 사모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앉혀놓고 그냥 막 참. 이제 그날도 금요 철야인데 밤 9시쯤 됐어요. 둘이가 지친 거지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찬송이라고 하고 그냥 이제 오늘 일찍 들어갑시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저쪽 문을 누가 삐끔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층 상가 30평하고 지하가 텅 비어 있는데 그 지하를 또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 철야 기도는 지하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하가 너무 습기가 많아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방수가 안 된 그런 냄새나는 지하였어요. 근데 기도하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의 문을 누가 딱 열고 들어오는데 아가씨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요. 지금 마지막 찬송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것이 철야 시작하는 첫 찬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찬송 소리가 커지면서 힘이 나는데 나는 성령 충만이 그건 걸 그때 하는 거예요. 난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개척교회에 성도 하나가 들어오니까 목사 마음이 불이 붙더라고요. 이거 성령이 막 얼마나 강하게 막 임하는 것 같던지 막 신나게 이게 첫 찬송이 된 겁니다. 우리 사모도 덩달아서 그냥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그 아가씨 하나 앉혀놓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 찾아서 또 성경 읽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간지를 하는 거예요. 간지를. 그 설교하다 말고 제가 사모 얼굴을 딱 쳐다봤더니 우리 사모도 그냥 너무 그냥 넋이 나간 거예요. 아니 한 명만 보내주면 목회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간질거릴 아가씨 하나를 이 철야 시간에 보내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다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간질 걸린 아가씨를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요. 근데 제가 능력 있어야 할 말이죠. 능력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냥 목소리도 좀 그냥 뭐 부흥 강사처럼 흉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부흥 강사처럼 흉도 못 내지. 아무리 기도해도 병자가 낫기는커녕 막 더 악화되지. 제가 안수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 사람만 좀 저 간질이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간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 밑에 각 티슈 하나를 놨는데 뽑아가지고 침 뱉더니 뭉쳐가지고 십자가에 던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버려 뒀지요. 이게 이제 미친 거에다가 간질에다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사모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아가씨를 붙잡고. 그리고서 하나님 제발 좀 이 아가씨 간질, 이거 귀신 들린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 좀 내쫓아 주세요. 이 아가씨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라고. 그때부터 진짜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이거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아가씨만 고치면 뭐가 될 것 같고, 이 아가씨가 그대로 또 나가버리면 우리는 진짜 맥을 잃을 것 같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온몸에 땀이 흐릴 정도로 그 아가씨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고 우리 쫓아다니면서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새벽 3시쯤 됐는데 갑자기 뒤로 팍 넘어져요. 팍 넘어지면서 막 거품 누면서 고요해진 거예요. 그렇게 막 쉬지 않고 얘기하고 막 이러던 아가씨가. 그러더니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쉬었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 30분 자더니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온매무새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또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나선 거거든요. 막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제정신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전화 좀 걸어달라는 거예요. 전화 좀. 그러면서 자기 이름표 뒤에다가 전화번호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전화를 걸어줬더니 울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나야. 그러니까 막내야 하면서 막 저쪽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디냐? 그래서 저를 바꿔줘갖고 여기가 어디? 교회 지하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부, 큰언니, 이게 4명이 찾아온 거예요. 방배동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엄마 나 나았어 그러는 거예요. 나 나았어. 그러니까 이 형부랑 다 와가지고 자기 이 막내 처제가 낳은 거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형부가 방배동에서 제일 부자라는 걸. 뭔가 스쳐 지나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처제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이 간질도 수술이 가능한 간질도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수술해서라도 고치겠다고, 이 형부가 돈이 있으니까 처제는 내가 반드시 고쳐놓겠다. 이 서문여고를 다녔는데 서문여고 1학년 다니다가 간질이 생긴 거예요.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참 아가씨가 얼굴도 이쁘고 참 빠지는 게 없는데 간질이 생기고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깨끗이 나와 정상이 돌아오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죠? 토요일 날이니까. 주일 날 그 아가씨가 교회로 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형부, 언니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5명 성도가 늘은 거예요. 맨날 둘이 앉아 예배드리고, 애들은 옆에 있는 큰 교회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은 나보고 그래요. 아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학생부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빠한테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얘들이 학교에서 전도 왕도 했거든요. 마치 이 큰 교회가 자기 아빠 교회인 것처럼 애들이 착각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이 개척하니까 애들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영광이지만 내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애들,
얘들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가지고 걔들은 옆에 있는 큰 교회로 보냈거든요. 이제 사모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요, 동네에다가 뭐라고 소문냈느냐, 자기 딸이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딸 낳았어요라는 거를 알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배동에서 누군가가 집을 물어볼 때 어디로 갈까요? 거기로 오면은 미친네 애 집이 있어. 거기서 오른쪽으로 와. 이정표가 된 겁니다. 얘네 미친 애 집이. 그 부모로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거기 방배동 토백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낳았다는 거를 막 홍보를 해야 됩니다. 낳았다. 어떻게 낳았어? 교회 가서 낳았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다니면서 소문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저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웅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달리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3급 장애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 앞에 걸어서 이렇게 서 있지만은 이렇게 서서 움직인 게 2013년도부터예요. 11년 정도 됐죠. 내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학교 선생할 때 사실은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국립철도보행원 용산에 있는데 공무원 신체검사는 꼭 국공립병원에서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신체검사 떨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합격을 시켰다면 문책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병원에서 정확한 신체검사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을 해주는데, 제가 신체검사를 대광에 선생이 됐는데 서류를 내는데 거기에 종합검사하는 신체검사를 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다 검사 끝난 다음에 병원장이 정형외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지금까지 수많은 공무원들 내가 신체검사를 해서 다 합격증을 100% 다 써줬는데 유일하게 선생님은 제가 못 써주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 있지 못하고 걸음을 잘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 양심상 다른 병 같으면 고쳐서라도 합격을 시켜주겠는데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나빠지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합격을 써줘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학교 선생이 될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상급 장애인이 직장 못 들어갑니다. 어디서도 안 받아줘요. 영어 시험을 보면 다 만점을 받는데 걸음을 잘 못 걷는 사람을 누가 채용을 합니까? 기업에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학교에서 선생으로 초빙이 됐는데 서류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놓고 얼마나 울었느냐면요, 그 불합격 받은 신체검사서를 갖고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100미 단거리 선수, 그리고 높이뛰기, 넓이뛰기, 구기 종목을 제가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아주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배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단거리 육상 선수고, 육상 선수는 혼자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배구 선수들 하는 거 보니까 팀워크 아닙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배구 선수 하는 거 옆에 가서 구경하다가 하나가 좀 짝이 비어가지고 양쪽이 경기를 붙는데 제가 대타로 들어간 겁니다. 뭐 체육 선생들 잘 알으니까 네가 여기 좀 자리 채우라 그래갖고, 제가 높이뛰기 선수 아닙니까? 제자리 점프력이 80cm를 뛰거든요.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179였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지금 제가 183인데 우리 집안에서는 아주 작은 키예요. 제가 보통 190, 195, 요게 이제 우리 사촌들 평균 키인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배구 선수 하면서 합숙훈련 하다가 부상당한 후유증으로 제가 안진뱅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그것 때문에 지금 52년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절과의 전쟁이지요. 그래 이제 그 수많은 고통을 겪고 안진뱅에서 일어나고, 사실은 이것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안진뱅에서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그 얘기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는데 관절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관절이. 그래서 목발 짚고 다니고 특수 기계를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대학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건강이 합격해서 불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거를 갖고 서류를 떼긴 다 뗐는데 그래도 내일 어쨌든 제출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가서 그 맨 밑에다 빨간 사인펜으로 막 써놨어요. 의사가 불합격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24가지인가 서류가 있는데 신체 검사서는 한 20번째 들어있어요. 그게 이력서 맨 위에 있고 여기 이제 갔다가 대광고등학교 서무과에 딱 냈지요. 근데 서무과 직원이 서류를 딱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예산고등학교 나왔나? 그래요. 네, 그랬더니 몇 회야? 제가 7회인데요. 내가 3회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창현이 알아? 우리 반이었는데요. 내가 형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차 선생 우리 학교 선생 되면 너무 좋겠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다 준비했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됐어 가봐. 그러면서 면접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불합격을 안 본 거예요. 그걸 안 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면접 날짜가 통보가 온 거예요. 그때 이사장이 한경직 목사님 이사장이고 이창로 장로가 영락교회 장로가 교장이었고요. 또 교감님이 있고 이제 면접하러 딱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은 0.1초도 안 걸려요.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1초 안 걸려요. 보는 순간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요. 제가 교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선생을 우리가 영어 선생으로 청빙했지? 그러니까 이제 교장실에서는 이사장과 교장이 기다리고 있고요. 면접하려고. 그러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교감이 저를 데리고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장님하고 이사장님이 내가 들어가니까 딱 보겠지요. 역시 0.1초도 안 걸려요. 나도 이제 긴장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교장님이 교감한테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저 선생을 우리 학교 영어 선생으로 청빙하게 됐느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영어 선생이 사임을 했답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보통 실력 있는 영어 선생들은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으로 계속 팔려갔거든요. 아니면 강남 8학군에서 스카우트 해가고요. 그래서 영어 선생이 하나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선생을 청빙할까 하다가 1984년도 대학 졸업생 중에서 교직 과목 이수자 명단이 이런 소책자로 나와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나다 순으로 전국 대학에서 국어에서부터 모든 과목 교직 과목 이수한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 명단이에요. 거기에는 딱 한 줄입니다. 이름, 성별, 그리고 학교, 전공, 그리고 전화번호 딱 한 줄. 그런데 나는 영어과예요. 국어에서부터 쭉 하고 영어는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맨 뒤에 있어요. 그 책자에. 그리고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저는 차영근이니까 치읓 받침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제 이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그 책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영어 선생이니까 아니 김씨부터 이씨, 박씨 좋은 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넘깁니까? 그 중에서 찾아야지. 그러다가 넘기다가 차영근 여기 눈이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이력서를 써갖고 우리 학교로 이력서를 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력서를 그 책자를 보고 저한테 연락 온 학교가 정신여고도 연락이 왔었어요. 대광 연락 왔죠. 또 영락고등학교에서 연락 왔죠. 또 광신 상고에서 연락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 책을 보고 그 좋은 학교에서 나한테 영어 선생 오라고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전 인사이동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대광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참 얘기 듣다가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요. 차 선생 하면서
신체 검사서를 이렇게 쭉 보더니 이거는 선생으로서는 불합격이거든요. 밑에 빨갛게 잔뜩 써놨거든요. 그걸 아무도 못 본 거지요. 이사장님이 딱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차 선생,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해볼라나? 그래서 제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장님한테 그럼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역시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분 아니었으면 전 선생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광학교 선생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슨 생각 드느냐, 여기서 입시 성적을 좋게 내지 못하면 난 쫓겨난다. 지금 봐준 거거든요,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학교 선생하면서 퇴근 후에 종로학원, 대성학원, 여기서는 어떻게 애들을 잘 가르치길래 서울대학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가, 그거를 배우려고 학원을 2년을 다녔습니다. 영어 선생이. 그래갖고 모든 노하우를 알게 된 거예요, 영어에 대한. 그래서 성문 종합영어 자습서를 내가 만들었어요. 성문 종합영어 자습서가 나온 게 있지요. 보신 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거보다 2배로 두껍게 만든 자습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전부 파싱을 해서 이런 질문에는 왜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가, 그걸 내가 다 해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만 읽어보면은 영어 실력이 저절로 붙도록.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니들 지금까지 학원 다니던 거, 과외하던 거 다 끊어라. 나한테 배우면 원하는 대학 다 간다. 영어의 마술사다. 그럴 정도로 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에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소문이 나면 대성학원, 종로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거든요. 이건 이제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 8학군에서 막 서로가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정신여고도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정신여고에서 5년째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스카우트 해가려고. 근데 교장 선생님이 나 정년 퇴임하기까지도 못 간다. 그래서 교장님 정년 퇴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신여고에서는 강사를 쓰면서 제가 오기를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강남 8학군에 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맘만 먹으면 1년에 아파트 한 채가 딱딱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은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는 건 안 되거든요. 아니, 성령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국법 하나 못 지키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제일 지키기 쉬운 법이 국법이고, 2번째가 어려운 게 양심의 법, 3번째가 성령의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 양심에 꺼리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국법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그거를 몰래 한다는 거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촌지를 참 많이 갖다 줬어요. 그리고 특히 강남 8학군의 그 기업인들, 회장님들 딸이 하나밖에 없다. 저한테 백지수표를 준 적도 있어요.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얘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만 가르쳐달라. 비밀과외죠. 근데 또 백지수표를 또 돌려보냈네 또. 그때 좀 사인 몇 개만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학교 선생을 했지요. 그런데 딱 10년 됐을 때 교육부에서 저를 교육정책실에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광 5년, 정신여고 5년 있으면서 논문을 하나씩 썼어요. 뭐냐면은 어머니가 저를 목사로 바쳤다고 서원했는데 지금 목사가 아니라 영어 선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학교 선생이지만 애들 예수 믿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담임으로 들어가고 영어 수업 들어가는 애들을 계속 전도한 거예요. 그 교목실한테 내가 뭘 제안했냐면은, 내가 사례 연구를 하겠다. 사례 연구 제목이 뭐였냐면은,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 근데 처음에는 대광에서는 영어교사의 역할이었어요. 다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한 영어교사의 역할. 그래서 5년 동안 사례 연구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 잘 믿으면 첫째, 공부 잘할까? 좋은 대학 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 줘서 좋은 대학 간다고.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거를 내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고, 2번째는 예수 잘 믿으면 인성의 변화가 올까? 진짜 착한 사람 될까?
그 두 가지를 애들을 놓고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영어 교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정신여고에 와서는 이게 영어 교사의 역할만 하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좀 알려달라 그래요. 정신여고에 와서는 영어 교사의 역할 그걸 바꿔가지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 그때 정신여고가 한 학년에 15개 반, 3학년까지 45개 반이 있으니까 45개 반 담임선생님에게 해당되는 논문이거든요. 담임교사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과연 성적이 올라갈까? 예수 잘 믿으면. 제가 3월 달에 새로운 우리 3학년 애들 반 받으면요, 예수 믿는 애들이 보통 15% 정도 됩니다. 미션 스쿨인데도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5%를 잘 못 벗어나요. 입시에 바빠갖고. 그런데 난 내가 담임하면은 80% 이상을 올려놨거든요. 애들을 우리 반을 전부 예수 믿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한번 연구 논문을 제대로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여고 내가 2학년 담임할 때 2학년 7반하고 2학년 중에 어느 무작위로 한 반을 또 선정하고요. 동덕여고 2학년 한 반, 잠실여고 2학년 한 반, 4개 반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우리 반하고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3월 달에 똑같이 들어가서 해보고 6월 달에 해보고 그리고 9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하고 1년에 4번 설문조사 해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향상되는가, 그리고 얘들이 예수를 기독교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인성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거를 논문으로 쓰는 겁니다. 5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학교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모의고사를 보면 1등 반, 2등 반 다 반 경쟁하잖아요. 근데 우리 반이 항상 1등 날 뿐만 아니라 1등과 2등이 보통 평균 차이가 0.2, 0.3, 0.5 잘 안 넘어가요. 거의 똑같거든요. 반마다 평균이. 근데 우리 반은 보통 12점, 13점 높아. 2등하고. 요건 단체 컨닝이 조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선생님들이 불평이 있으니까 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그 반은 애들이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월등히 높을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단체 컨닝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장님, 우리 반은 100점 내면 냈지 절대로 컨닝 안 합니다. 어떻게 가르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반이 평균이 높으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험 시간이 발표되면은 우리 반에서는 전교 1등짜리도 있고 2등짜리도 있거든요. 얘들은 그냥 놔둬도 서울대학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불러요. 각 과목마다 특출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얘들은 시험이 뭐가 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올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국어 요약을 해와, 너는 역사 요약을 해와, 너는 과학 요약을 해와 해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줘요. 시험이 뭐가 날지 요약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뭐 하려고요? 우리 반 애들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공부 비법을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네가 망해야 내가 짚고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도 앉혀놓고 설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네가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네가 전교 1등 놓칠 리가 없고 네가 서울대학 못 갈 리도 없고, 네가 그렇게 해주면 우리 반 애들이 얼마나 신나서 성적이 올라갈 거냐. 얘들도 다음은 전문대는 어디라도 다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얘들 성적 올라가서 저렇게 좋아하는 거를 보고 네가 좀 수준 높은 좋아하는 거, 수준 높은 기쁨을 좀 누려봐라. 그 말이 맞거든요. 내가 좀 도와줘서 성적 올라봤자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때 애들이 알았어요 선생님하고 다 요약을 해와요. 그럼 그거를 내가 그때 우리 반이 62명이었으니까 62장 복사를 해옵니다. 아침에 딱 나눠주고 조에 들어가 갖고 너 나와 설명해. 너 이번 이거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 요건 요렇게 나온다. 요건 답이 이거다. 쭉 알려주니까 공부 포기했던 애들이 신나는 거죠. 네, 그거 한 장만 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전부 딸딸 외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 종이 한 장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반 애들이 그걸 가지고 옆반의 친구한테 복사 나눠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종이가 전국을 전교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갖고 막 저한테 울분을 터뜨려요. 선생님, 우리 반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딴 반으로 가는 건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얘야, 너 때문에 전교생이 다 기뻐하면 얼마나 좋냐. 그렇다고 네가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너 그렇다고 네가 전교 1등 뺏기는 거 아니잖아.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가 가도록 설득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은 다른 반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요 탁월한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전 과목을 내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하도 기분이 좋아갖고 10월 달이죠. 저는 이제 애들 데리고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잘 하거든요. 한 번은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 토요일 4교시가 담임선생 영어 선생 시간이 영어 시간이니까 그때는 전부 그 올림픽 공원으로 와라. 한복을 다 갖고 와라. 이제 애들이 한복 입고 화장 싹 하고 와요. 여고 2학년은요 기가 막히게 이뻐요. 애들은 그 자체가 꽃입니다. 고3만 돼도 문제가 생겨요. 고1은 아직 떼국물이 아직 남아있고 고2는 활짝 피는 꽃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 달력을 지금 찍는 거, 달력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 얼마나 발랄하게 이쁘게 하고 찍는지.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사모한테 김밥 사와라, 치킨 만들어 오고, 과자 사오고, 과일 사오고 해서 그냥 올림픽 공원에 쫙 잔치상 벌려놓고 신나게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라 하고, 그리고서 체육복 입고 뭐 돼지 씨름, 닭 씨름 시키고 재밌게 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 잘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애들 4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반이 100% 예수를 믿기를 바랬는데 아직 80%밖에 안 믿거든요. 그리고 4명 애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생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니들 뭐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못 믿어드려 갖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절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꼭 예수를 믿어드릴 테니까 우리 미워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프로그램 생각하는 겁니다. 얘들 데리고 어디로 갈까? 근데 그때가 단성사에서 서편제 영화 아시죠? 그때 100만 명 돌파할 때 우리 반 애가 100만 번째 들어갔어요.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미리 가가지고 62장 티켓을 다 끊어놓고, 그리고서 이제 니들 3교시 끝나고 지드새도 모르게 단성사 앞으로 다 모인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신나하지요. 근데 올 때 그냥 오면 지들끼리 친한 애끼리 짝져서 오니까 전 그런 것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투표함을 갖고 가서 오늘 내가 누구랑 하루 짝인가 뽑아야 됩니다. 무작위로. 그러면 전혀 대화 한번 안 해본 애가 내 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걔 손잡고 와야 돼요. 단성사에 와서 영화 보고 아시아 선수촌 잔디밭에 다 뺑돌 앉게 하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서로 비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라기 공원 아시죠? 그것도 영화를 단체 우리 애들 데리고 갔지요. 그러니까 이제 딴 반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비밀이 새 나가가지고 교장님이 나를 불러다가 또 혼내는 겁니다. 차 선생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대광에 있었잖아요. 그 대광 내 친구한테 야, 우리 반 애들하고 너희 반하고 단체 미팅 시키자. 그 대신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래서 북한산으로 데리고 간 거, 토요일 날. 단풍이 얼마나 그냥 아름답게 지었을 때. 그래서 우리 반 애들 데리고 딱 올라가니까 저쪽은 남학생이 올라오거든요. 애들이 막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났어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막 애원합니다. 저쪽 남자애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저쪽은 또 여학생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니들이 말 잘 듣는다면 내가 한번 해보고. 그랬더니 막 잘 들을게요. 그래서 모르는 체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내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미팅 합의를 보고, 그러고서 이제 단체 미팅을 시키는 겁니다.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 하루 미팅해서 실컷 재밌게 놀게 하고 또 이제 학교를 데리고 오고, 방학 주는 날은 꽃동네 가서 1박 2일로
봉사시키고요. 똥걸레 같은 거 다 빨개 시키고, 이 강남 8학군 애들이요, 걸레 하나 안 만져본 애들이에요. 거기 가서 1박 2일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는 애도 있어요. 그 수녀님이 빵이라도 사다 준다 그러는데 제가 못 사주게 해줘요. 냄새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다 감동받고 눈물 흘리거든요. 그래서 다 꽃동네 후원자로 다 만들어서 후원자 가입을 시키고, 이게 이제 우리 반 애들 데리고 내가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얘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이웃 사랑을 알려줄까, 그게 목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만들까. 선생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교장님이 저보고 차선생 반 학급 경영을 보니까 이거를 우리 학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고 전국 미션 스쿨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연구 논문집으로 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모든 거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자료 첨부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돈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논문집을 700권을 만들었어요, 책을. 그랬더니 교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전국에 있는 미션 스쿨 교장, 교감, 교목, 학장, 총장 700명을 초청해가지고 논문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반강제적으로 논문 발표를, 그 책을 갖고 학급 경영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아침에 조회에 들어가서 5분 메시지를 뭐로 정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전부 자료 첨부 다 해가지고요, 점심 때 들어가서 따뜻한 물 가지고 주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한테 적용한 프로그램들, 그러면서도 입시 성적이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 반 거의 복음화가 다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각 학교마다 논문 세미나를 듣고 갔으니까 미션 스쿨은 방학 줄 때마다 반드시 1박 2일로 다 수련회 가거든요, 교사들. 그러면 강사가 접니다, 저. 그래서 전국의 미션 스쿨에 거의 한 490개 학교 됩니다. 강사로 학교마다 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 교장, 교감은, 교목이랑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 미션 스쿨에 선생으로 왔으면 세례교인 이상인데 그래도 예수 믿게 해야지. 그렇게 않고 밥벌이로 왔다면 뭐 때문에 미션 스쿨에 왔느냐, 왜 학교에 피해를 주느냐, 딴 학교로 가라. 여기 와서는 좀 미션 스쿨답게, 기독 교사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교목실 좀 협조하고. 교목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선생들은 아주 싫어하지요. 공공의 적이 된 거죠. 이렇게 평생 내가 선생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 논문이 교육정책실로 들어간 거예요. 이 교육정책실장이 학교로 연락이 왔어요. 차영근 선생을 교육부로 보내라.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들어갔지요. 오라고 그러니까요. 갔는데 교육정책실장 이름이 백승탁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백승탁이거든요. 그분인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백승탁 교장 선생님이 제가 안진뱅이로 그냥 막 걸음도 못 걷고 목발 짚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준 사람이에요. 기숙사비, 책값, 노트, 학용품, 연필까지 다 사주면서 공부해라. 병원 생활을 제가 4년 하고 나오니까 내 친구들은 대학 갔고 군대 갔고 난 중학교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장님이 나를 격려하면서 대기만성이다 하고 공부를 시켜준 분이에요. 아주 은인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정책실장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대머리거든요. 뒤통수 주변 머리 조금 있고 완전히 반짝반짝입니다. 그런데 설마 그분일까? 그런데 저쪽에서 딱 오시는 거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장 선생님도 그랬답니다. 차영근 내가 아는데 걔인가?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내 놈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실로 들어와서 이 논문을 내가 봤는데 요거를 교육 정책에 좀 반영할 게 많이 있다. 요거를 좀 정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 정책실로 이제 가도록 된 겁니다. 3월 달이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거기로 가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여기서 접자. 그렇죠.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왜요? 목사가 되려면 이런 상급 장애인은 목사 어렵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이 안 되잖아요. 걸음도 못 걷는 이 목발 짚고 다니는 담임 목사를 누가 청빙하겠어요? 두 다리 튼튼한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교목도 그래요. 차 선생 너무 잘 됐다고. 이제는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접으라. 그래도 내가 마음에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하여튼 늘 갈등이었죠. 그러다가 정책실에서 부르니까 그런가 보다. 내 길이 이쪽으로 풀리는 거 보니까 잘 됐구나. 그래서 그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한테 서원 취소 감사 예물을 올린 거예요. 서원 취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원을 하고 평생 목사가 되겠다고 맨날 수없는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정책실로 가게 됐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서원 취소 감사 예물을 올렸죠.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안방에 주무시고 제가 샤워하고 와서 잠깐 자려고 눕고 내 아내가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고 한 2시쯤 됐나요? 송구영 신입이 끝나고 왔으니까 누우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순간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아랫목에 죽어서 딱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내가 왜 죽었지?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사명 끝났으니 죽었지 그래요. 사명 끝났으니 죽었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꿈꾼 거예요. 근데 너무도 선명한 음성이 지금도 들려요. 사명 끝났으니 죽었지.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서원 취소 감사 예물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음 가운데 산 사람인데, 간신히 살아난 사람인데 이게 내가 또 죽는단 말인가. 막 겁이 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막 울으니까 아내가 샤워 마치고 나와서 나보고 왜 우느냐요, 나보고. 그래서 꿈 얘기를 해줬더니 아내도 겁이 나는가 봐요. 마음이 좀 불안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아내랑 둘이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울으니까 안방에 계신 어머니가 와서 아니 니들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왜 싸우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리 와보시라고. 엄마가 뱃속에 놓고 서원한 거 취소한다고 어제 할 때 엄마가 동의해 줬지 했더니 그랬지. 하나님이 나 데려간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요 울다가 저쪽 방에 가서 백지 한 장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빨리 여기다 사직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울면서 사직서 차영근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 정신여고 교장 귀하. 그리고서 울면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리고 1월 2일이 있습니다. 이제 1월 1일 지나 1월 2일이 신년 할애가 있어요. 교사 부부 동반 가서 세배 교장님하고 하고 예배 드리고 점심 떡국 먹고 윷놀이 하거든요. 교장님이 그 상품을 내놔가지고. 근데 그날은 내가 혼자 간 거예요. 아내 안 데리고. 1월 2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떡국을 이게 입에 들어갑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울면서 내가 학교 갔는지 몰라요. 앞지락이 다 젖었어요. 넥타이가 다 젖었어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교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차 선생 교육부에 들어가면 말이야 하고 우리 학교 좀 잘 봐줘. 그리고 거기 끝나면 최연소 교장으로 우리 학교로 와. 정신여고는 서울 노예학교거든요. 우리 통합 측에. 그러니까 거기는 주인이 없는 학교니까. 그러면서 최연소 교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표를 딱 낸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왜 그래? 뭐 때문에? 교장님 나 죽습니다. 그랬더니 교장님 이해를 합니까? 사표 안 받아주지요. 큰 실수하는 거라고. 교육부에 가라고. 그래서 2월 말까지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찾아가고 결국은 교장님이 그래요. 차 선생이 언제 떠나도 떠날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좋은 목사가 되라고. 그리고 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간 겁니다. 어쩌자고 내가 이 길로 와가지고. 어쩌자고. 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한 명만 했더니 정신질환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깨끗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 식구가 뛰어다니면서 이 교회가 우리 딸 고쳤다, 우리 딸 고쳤다. 방배동 온 동네 다니면서 아는 사람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병 고친다, 병 고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러더니 개척 1년 만에 100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 1년 만에 100명 감사예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하면서 우리가 옆에 가까운 데가 사랑의 교회가 있고 그 강 건너는 온누리 교회가 있거든요. 다 대형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올 리가 없지요. 그 방배동에 그 깐깐한 사람들이. 그런데 비록 작은 교회고 개척 교회지만 큰 교회랑 경쟁할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가대 없으니까 안 되죠. 시설 안 되죠. 주차장 없죠. 어떤 것도 큰 교회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설교. 하용주 목사님 설교나 옥하는 목사님 설교나 내 설교나 그 30분 설교하는 거, 요거는 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설교 하나 때문이라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겠다. 물론 성가대 좋은 거 들으려면 거기로 가야죠. 또 주차시설을 좋은 거로 가려면 거기로 가야 되겠죠. 많은 행사가 좋으면 그런 큰 교회로 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하나 들으려면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딱 경쟁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무슨 뭐 웅변을 할 줄 알아요. 저는 집회를 가도 전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화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못하는 설교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적과 표적이 좀 초대교회처럼 나타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주 목사님이 설교 듣고서 병자들이 막 일어났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다른 건 그만두고 좀 말씀 좀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성령이 좀 역사해서 좀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간 거예요.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지난 얘기, 그러면은 지금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뭐 옛날에 노루 잡은 몽댕이 3년 우려 먹어봤자 소용없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권사님,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종아리가 딱딱하게 막 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만져보세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뭐 고구마 같은 게 뭐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고구마 같은 게. 7시 반이 넘었네요. 제가 7시 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또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2,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 딱딱한 거 있는데 지금 아산병원에 이거를 아마 그 수술해서 제거해야 된답니다.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디디질 못해 아파가지고요. 고구마같이 큰 게 있어서 그 장로님이 보여줘요.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그 살 속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고구마 같은 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수술 가서 잘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떡합니까? 종아리 붙잡고,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마다 나음을 얻으리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권사님이 꼭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 있잖아요.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권사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나가면서 목사님 통증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누가 믿습니까? 다 봤는데.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안 아프면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해서 수술 받으러 입원하려고 했다가 입원 안 했대요. 하루 이틀 더 두고 보려고. 그랬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물렁물렁해졌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뭐라냐면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깨끗이 나았는데
권사님 장단지가 그런 건, 종아리가 그런 거는 전교인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수술 받는 날짜까지 알아서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까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 받고 싹 사라졌다. 이야, 그 은혜대대요 그거. 그런 소문이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신유은사 받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 의심한 적이 없으니까요. 왜냐, 제가 안진병에서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암병 걸려서 한 달도 못 산다는 사람,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암 다 쏟아버리고 살아났거든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암 환자도 걱정도 없고 어떤 병도 걱정이 없어요. 믿음 없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저쪽에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 일인가 점심시간에 물어봤더니 애 낳다가 골반이 틀려가지고 아무리 교정을 해도 안 되는데 설교 듣다가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다 교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계룡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이거든요. 예배 중에 자기 낳은 걸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나 낳았어. 그러니까 뭐가 낳았어? 그러더래요. 그거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돈을 쓰고 했는데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다니까 안 믿더래요. 그러니까 낳았단 말이야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예배 중에. 교인들이 다 쳐다보고 뭔 일인가.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마이크 좀 달래요. 식당에서 자기가 간증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책상 다리 못하고 무릎을 못 꿇는 거를.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서야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니까 밥 먹다 말고 교인들이 난리가 났죠. 이런 일들이라든지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거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좀 이렇게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제가 잘나서 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후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후임은 제 마음에 정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개척교회를 해봤는가, 개척교회를 해봤는가, 아니면 큰 교회 부목사로만 있다가 오는가. 난 그런 사람은 인정 안 하거든요. 개척교회를 해봤는가, 그것도 개척을 몇 년 해봤는가. 교인들 10명, 20명, 30명 놓고 5년, 10년, 지금 20년째 하고 있다.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통 칭찬받을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20년을 견딥니까? 날마다 때려치고 싶은데 20년째 못 때려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저는요 큰 교회도 뭐 대형 교회도 해봤지만은 사실 담임 목사가 교인 이름도 모르는 게 무슨 담임 목사입니까? 교인이 4,000명, 5,000명 넘어가니까 교인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담임 목사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 어떻게 평가할까? 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난 너 인정 못해, 영광 네가 다 받았잖아 하면은 난 진짜 큰 낭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인정해주면 난 그거로 만족한데, 어떻게 내가 담임했던 교인들 이름도 모르면서 네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이름 부르고 기도할 만큼만 교인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내 교인으로 갖고 있는 거는 직무유기거든요. 어떻게 목자가 양떼 형편도 모르고 처지도 모르고 목회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대형교회는 나름대로 큰 일을 하지만은 저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도 새벽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 혼자 하기 힘들으니까 교인들에게 제가 화면에 띄워주고 같이 이름 부르자 하거든요. 지금 이름 부르는 그게 지금 680명 이제 태신자들, 이번에 작정한 680명 태신자들 이름 놓고 새벽마다 그냥 무조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 좀 살려달라고. 근데 680명 부르려고 하니까 다 지쳐버려요. 말이 그렇지
뭐 홍길동, 홍길준 쭉 해서 680명 불러보세요. 이게 한두 번이지 새벽마다 하려고 그러면 지치지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는데 부르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들을 놓고 누가 몸부림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저 영혼들 누구도 기도 안 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금 간신히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담임 목사 청빙 조건 1호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겠죠? 개척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 그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개척을 안 하고 담임 목회했다면 지금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큰 교회 이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초심을 안 잊어버리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그 제목을 갖고 설교하려고 했다가 그냥 딴 얘기하다가 세월이 다 지나버렸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목회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을 저들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의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잘 지키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련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 동역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